율동을 아시는 분은 앉아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신나게 박수치며 또 율동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니.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전할까요? 둘, 셋, 넷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우리 다시 한번 전할까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하나 둘 셋 넷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주의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
심판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에 마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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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다 같이 도 고백하며 위대하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더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를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헤롯 아그리빠가 왕으로 있었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미안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처형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이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처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 때였어요. 유월절 때니까 이 축제 기간은 끝나자마자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신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 베드로를 또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죠.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상황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아주 고초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최고형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렇게 행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5절에 초대교회가 당면한 정말 어려운 사정, 딱한 사정 정도가 아니라 큰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또한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해서 다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 베드로까지 순교당하면 다 이제 흩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교인들도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베드로를 어떻게 가져놨어요? 옥에 가져놨는데 지난번에도 베드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옥에 이 베드로 옆에 두 간수가 함께 잤습니다. 바깥에는 또 2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캄캄한 옥중입니다. 절망스러운 옥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옥중입니다. 그런데요,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또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요, 또한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어떤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번만은 베드로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그 감옥에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꼼짝없이 묶어놓는 쇠사슬이 주인이 바로 벗겨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로잡히곤 하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7절과 같은 귀한 역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행하시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7절의 말씀, 오늘도 이 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이 7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 행하여서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8절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얼마나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주셨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천사가 하는 대로 흉내내고 이제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천사가 이 베드로를 이끌어 주지요, 안내 주지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 시내로 통한 이 쇠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철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제 바깥에 나와 길거리에 있는 바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한 단계 한 단계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곳을 통과케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철문까지 통과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자신을 베드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제 천사가 서서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시드나는 신을 신고 옷을 거치고,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통과하고 이 철문이 열려서 나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으로 다 끝이 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헤롯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그리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대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죽었다. 이제 베드로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를 벗어나게 하셨고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마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행하셨던 것이요, 그것을 체험하는 베드로도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저런 또한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조차도 또한 암담한 예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이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서 가서 보니까요,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더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미쳤다.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베드로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베드로 사도를 보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 모두도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꼼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기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했어요? 제일 처음에 5절에 이에 베드로에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반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휴전선의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왜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시켜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드러내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저들께 교회인들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낭망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가 행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이 한반도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저분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나의 어려운 딱한 사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트리시고 기대를 다 산산조각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의 길을 여시는 새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우리 기적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